내려놓고 살다 보면 하루가 주는 선물이 너무 많아.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모르시죠? 네, 우리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이거 어디냐면 한겨레 중고등학교입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뭐냐면 탈북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던 바로 넘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3국을 떠돌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받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특수학교처럼 학교를 운영을 하는 데가 이 한겨레 중고등학교라고, 우리하고는 조금 가까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죠. 어디서 운영하는지 아세요? 원불교에서 운영합니다. 이 원불교가 규모는 작은데 이런 소소하고 세세한 곳에 상당히 많은 곳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보면 하나회예요. 거기 이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원불교 교무님입니다. 이렇게 요소요소에서 일을 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이게 한번 가봤는데 기숙형 학교예요. 기숙형 학교라고 하면 생활이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니까 그러지 제가 보기에는 단과대학만 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운동장 아닙니까? 이게 운동장을 해서 이렇게 크고 이쪽에 부속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모습을 보여주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원불교에서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박정수 교무님이 재산이 없어.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줄 때는 뭐만 주냐면 건축비만 준대요. 그럼 땅은 우리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모를 살려고 하니까 몇십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무님이 고민하다가 옛날 스승님이 가르쳐 준 거를 생각을 했어. 뭐라냐면 저런 천불천탑식의 형식을 취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대기라고 그러죠. 평대기를 해가지고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요만저만해서 북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후원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평대기를 하면 의외로 쉽게 풀려. 그래서 이때 이 교무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사없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러한 역사적 발판. 이게 바로 뭐냐면 평대기. 이게 원불교에만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원불교에서는 이 평대기란 말을 대산종사님 때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혼자 해결하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평씩을 맡아가는 거예요. 한 평씩.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영모묘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영모묘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는 원불교에서 덤빌 수가 없었어요. 너무 등치가 커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교도님들이 한 평씩 사갔어. 그러다 보니까 한 평씩 사가니까 필요하신 분이 돈 필요해서도 사가고 필요 없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원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장묘 문화가 퍼지게 되는 이 시발점도 사실은 이 영모묘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이 평대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격을 갖추는데 평대기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뭐죠? 일기법이에요. 이 일기법은 다른 종교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격을 갖추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평대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몸에 배서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이걸 고치기를 하기 위해서 딱 뭐를 주셨어요? 유무념 처리를 주셨어요. 아, 이건 내가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이게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그 정승이 그 밑에 제자가 와서 신발 벗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했대. 그게 뭔 말이냐면 툇마루에다가 신발을 가운데다 대부분 벗어놓고 가는데 이 제자는 한쪽으로 비켜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보니까 와, 인석은 뭘 맡겨도 남을 배려할 줄 아네? 이게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아, 이런 자그마한 것들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어떤 것이 있다면 딱 뭐를 삼어? 유무념 처리를 하잖아. 그래서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고 딱 정리를 해서 챙기는 공부를 우리는 유무념 공부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챙기는 거야.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으면 그때부터는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자기가 딱딱딱 정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유무념이야.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또는 정기 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쭉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유무념의 특징은 뭐냐면 멈추고 안 멈추고 챙기는 공부예요. 그 대신에 이 정기 일기는 뭐냐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대한 일기법은 자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인품이 잘 갖춰지기를 바라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삶은 죄를 짓는 바탕이 되거나 복을 짓는 바탕이 되거나 진급을 하거나 간급을 해. 그래서 이걸 죄전이냐 복전이냐 진급이냐 간급이냐 누가 판단했죠? 옛날에는 옥황생 염라대왕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기법은 염라대왕의 재판 문서와 같대. 그러니까 굳이 염라대왕이 보지 않아도 이 일기를 잘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이면 딱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수지대조가 있었죠. 죄 지을 것인가 복 지을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복 짓는 생활을 끊임없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전을 만들겠죠. 진급을 하겠죠. 그런데 업력에 끌려 사는 사람은 뭐가 돼요? 죄전으로 가고 간급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염라대왕이 문서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수행법이 뭐냐면 원불교 일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의 관자는 1년을 위한 대비책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보다 좋은 일이 없고 한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보다 좋은 일이 없고 평생을 위한 대비책으로는 인간을 심는 일보다 좋은 일이 없다. 인간 개조론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소태산의 인간 개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무념의 태조사 공부와 정기일기와 상시일기라고 하는 일기를 통해서 인간을 개조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원불교 공부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랑하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그림 생각나시죠? 몇 번 쓸 거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나눠보니까 뭐래요?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그랬죠? 이 기억하시죠? 성품은 너와 나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봄바탕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서 나누어졌어. 뭘로 나눠서? 너와 나. 그러니까 성품과 정신은 똑같아. 그런데 미미하게 나누어지는 게 있냐면 너와 나. 각각의 개체가 나누어지는 이 자리가 정신이래요. 거기서 나온 게 뭐래요?
마음. 어떤 마음이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저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뜻으로 가.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죠? 안고 싶어. 싫어하는 마음은 뭐죠? 배척하고 싶어. 이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어디에서 뭐를 낼 때? 마음을 낼 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백척간도 진일보. 한 마음 낼 때가 중요하다 그랬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일 당해서 내가 마음 낼 때가 중요하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미운 사람은 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미운지 모르겠어. 별짓을 다 해도 믿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왜 나만 미워하냐고 그래. 뭐가 작동을 했어? 마음이 작동을 해버렸어.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해줘. 우리 일상수행법 1조 시작.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나타나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와, 이게 뭐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이잖아요. 굉장히 교리를 어렵게 보면 끝이 없어. 자, 다시 한번. 2.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써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 뭘 세우자고? 자성의 해를 세우자. 오? 이 네 개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명확히 알면 돼. 이거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 이쪽에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복전이요, 죄전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설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 비만이 오래 산다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정상적인 체격을 갖는 사람보다 비만이 있는 사람이 장수한답니다. 그리고 제일로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제일로 오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로 오래 사는 사람은 병원을 제일로 많이 다니는 사람이래. 이거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다니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많이 아픈 사람은 맨날 어디를 다녀? 병원을 다니니까 끊임없이 이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답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일기법에서 수지대조 그랬죠. 수지대조라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짓고 죄를 짓고 이걸 대조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무슨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복 짓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일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일기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시간이 됐던 경제가 됐던 정신이 됐던 끊임없이 수지대조를 해서 내가 부족한 건 채우는 거야. 넘치는 건 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지대조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어.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씨앗을 심자라는 거예요? 복전의 씨앗.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누가 이렇게 그림을 멋있게 잘 그려놨더라고. 일상수행요법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은, 사요, 사막, 팔조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 1조, 2조, 3조는 뭐죠? 사막. 4조는 뭐죠? 8조. 5조는 뭐죠? 운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사은. 6조, 7조, 8조, 9조는 뭐죠? 사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일상수행요법을 머리에 이고 살을 해. 그래서 수행품 제1장에
일상 수행의법을 딱 앉아.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줬죠. 이 그림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그런데 나라는 게 없으면은 요란함이 있을 수도 없죠. 그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계를 따라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 요란함이 나타나. 그래, 요란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 성품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통해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통해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냐. 그런데 내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대요? 삼독심. 그게 삼독심이 뭐죠? 탐심, 진심, 치심.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했더니 뭐래요? 간단하게 했더니 뭐래요? 때문에. 왼수 때문에. 왼수 같은 아들 때문에. 왼수 같은 딸 때문에 생각하면 열불이 나죠. 그런데 바꿨어. 뭘로 바꿨어요? 법분해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나오던가요? 금강경의 맨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우리 금강경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나와. 이것을 알면 성불한 거예요. 이거 그게 중요해.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뭐라고요? 여여자연. 여여자연하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주는, 만물은 성주개공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일체 중생은 생로병사의 이체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계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기관과 내가 그려주는 세계의 그림자를 본다. 그랬죠? 우리 천진교도님 아프시죠? 아프시죠? 강천진 교도님 아프시잖아요. 아픈 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체가 없대. 아프다는 실체가 아니고 감각기관과 뇌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망상을 해준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실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동차의 실체.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의 실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양이가 나는 지금 설교하다 깜짝 놀랐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훅 올라온 줄 알았어. 소리 없이 올라와서. 실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상만 있어. 그것은 뭐가 만들어냈냐면 안입이 설신의 육군으로 보고 뇌로 상상한 그림일 뿐이지, 이 자동차를 뜯어보면 수백 가지 부속품의 조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뜯어보면 실체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아프면 고통스럽다.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어쩐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한대. 뭘 따라서? 인연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장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상함,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무상함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프다고? 지금은 아프지만 지나고 나면 안 아플 수 있어. 그런데 이 아픔이 진급으로 가면 안 아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즘 회자되는 그림이에요. 보셨죠? 무슨 그림입니까? 똑같은
짜장인데, 자, 결론부터 아들 밥상, 아버지 밥상. 이제 표시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밥 위에다가 아들한테는 이 무늬를 놓아서 밥을 주고 아버지한테는 뭐 줬어? 여기서 나머지를 여기다 주었어. 아, 참 잠깐. 씁쓸해요. 씁쓸해. 이게 오늘의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산종사님은 공부의 단계를 제시해 주셔서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함께 하고 단어만 해 주시게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자, 그런데 대종사님은 여기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공부의 단계는 초심, 발심, 입지, 수양, 연구, 취사, 세밀, 입정. 이 과정이 되어야 입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견성의 5단계로 쭉 보니까 보통급부터 출가에까지가 있고, 이걸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만법길의 실체, 진공, 묘유, 보림, 대기대요. 아시는 분만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게 법의 등급의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집심, 관심, 무심, 능심으로 나누고,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공과 원과 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다시 이걸 했더니 이건 대자리요, 이건 소자리요, 이거는 유무자리요, 그리고 이것은 중생을 널리 포용하는 힘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만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교리가 다 드러나죠? 교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의외로 쉬워. 그런데 단어를 우리가 자주 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대종사님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유념, 우리가 일기법을 그냥 일기법으로 딱 띄어서 놓고 보면 일기법이야. 그런데 한 발을 딱 더 나갔더니 뭐라고 그랬죠? 유념. 한 발을 더 나갔더니 뭐래요? 무념. 그랬더니 이 유념 공부를 과거의 종교가에서 고민했던 쫙 공부를 챙기는 공부죠. 유념의, 유무념의 특징은 챙기는 공부라고 그랬죠? 불교의 선에 가면 이게 뭐가 있어요? 윗바사다, 신수심법. 이분들은 뭐냐면 다 깨어 있어서 챙기는 거야. 하나 안 놓치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면 저 신수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따라서 전부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유념이야. 그런데 선법이 그것만 있냐? 아니요. 무념도 있어. 집중 공부가 있어. 집중 공부를 하는데 뭐 단전주, 묵조선, 간화선이 이쪽에 들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일기법을 통해서 유념과 무념을 밝혀주시면서 이렇게까지 나가셨다니까요. 이것을 다시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일기법은 사실은 가장 낮은 단계예요. 특신급까지는 일기법이 맞아. 그런데 특신급을 넘어서면 동정감 분리선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거는 법마 상전, 법과 항마이가 되고, 우리는 출가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지선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일기법은 이렇게 한 줄로 꿰어 있어. 근데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 일기법을 태조사법으로, 정기일기로, 상시일기로, 정기와 상시를 떠난 게 어디 있어요? 동정이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무시선법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다 꿰어주셨다. 이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보셨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기법에는 정기일기와 상시일기, 태조사법이 있고, 동정감 분리선법에는 무념선과 유념선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자? 정해를 쌍수하자. 무시선법은 뭐야?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양을 삼아서 결국에 가서는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 사고 날 때 한번 보셨어요? 사고 날 때 보셨어요? 정신 차렸을 때 사고 절대 안 나요. 뭐가 탁 들어오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는데, 그리고 원망 생활을 하는 이는 늘 이물에게서도 해독을 입는다. 그 틈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틈이 생기면 거차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자가 돈이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무료하니까 뭘 재밌는 생활이 없을까 해가지고 외딴 섬을 하나 샀대요.
외딴 섬을 하나 샀는데 외딴 섬에 가서 보니까 심심해. 근데 이 사람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토끼야. 그래서 토끼를 몇 마리를 풀어놨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도 뭐 그 자연에 산다 그 말을 했듯이 자연에 산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돈 안 벌고 살고 세상 스트레스가 없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토끼들이 뛰지를 않더래. 눈이 해물그레해지더래. 그래서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의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토끼가 저렇게 눈이 빨딱빨딱 해야 되는데 눈이 해물그레하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의사 처방이 뭐였을까요? 이리를 한 마리 키우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이리. 그러니까 이리라는 거는 뭐냐면 토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저 귀여운 것을 잡아먹으라고 이리를 키우면 어쩝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리를 갖다 풀어놓는 순간 토끼들이 어떻게 돼요? 나 살라고 죽기 살기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리는요, 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근데 이리가 존재하는 순간 이 토끼들은 긴장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 같지만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이건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길 힘이 있으면 나를 살리는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바보입니다. 내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바보입니다. 저 죽을 짓이에요. 아까 제가 오래 살고 조금 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편안한 사람은 내가 병이 들은지도 몰라요. 내가 뭔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세계가 연구의 대상이 되잖아요. 70년 만에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먹고 살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뛴 거야. 죽기 살기로 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주변 환경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나를 살리려고 부처님이 나에게 경계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싸울 수가 있어. 그런데 아이고 내 운명이 그래요. 정업은 난면이요. 대안 있어요? 없어요? 대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였냐면 탐과 진과 치라고 그랬죠. 탐진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욕망 덩어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욕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어집니다. 그냥 늘어져. 그런데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욕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자체가 나쁘고 버릴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내가 욕망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과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가? 이것뿐이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은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요. 해 달라 않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하게 주인으로 살 것인가 머슴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라니까 정산종사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은 뭘로 산대요? 머슴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슴한테 지위를 뺏긴 거야.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질 않는데 그냥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일기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복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법으로 대종사님의 법을 키워나갈 것이리라 이런 확신을 하면서 꼭 주인의 삶 사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